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하죠. 아버지와 만나기 좋은 밤입니다. 아버지와 만나기 좋은 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이 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다, 가깝다라는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이 밤의 기도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엄부자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엄한 아버지, 자애로운, 인자한, 사랑이 많은 어머니, 이런 뜻이죠. 7세기에 중국 위진남북조 역사와 관련된 진서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 말이 쓰였나 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을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우리에게 익히 좀 익숙한 어떤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 세계관, 양육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이 중국 유교 세계 안에도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교에서들 흔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서 3경이니 사서 5경이니 하는 책들 중에 대학이라는 책에서는 아버지는 자상해야 한다. 예기라는 책에서는 아버지는 자상하고 또 자상해야 아들이 효도한다. 그런 아버지의 자상함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반대로 어머니가 엄격해야 한다. 부모 두 사람 엄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 옛날 가부장적이고 아버지는 무조건 엄해야 한다라고 말할 것 같은 그 시대에도 자상함을 언급을 했으니 오늘날은 오죽할까요? 오늘날은 친구 같은 부모, 특히 아빠들에게 좀 많이 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를 요구하고 실제로 자녀와 친구 같은 그런 아빠로 지내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또 이게 무턱대고 친구같이만 지내면 안 된다. 부모로서의 권위도 또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빠로서 권위는 갖춰야 하지만 너무 권위적이면 안 되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는 맺어야 하는데 너무 친구 같은 아빠도 또 안 되고, 아빠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어렵습니다. 요즘에 아빠 역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초등학교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우리의 아빠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밖에서 애쓰는 건 사실입니다만 막상 가족과 자녀와 보낸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빠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 아빠가 너무 좋은 분이라서, 너무 좋은 분이었어서 감사하다, 좋은 추억이 많다 에서부터 우리 아빠 때문에 나도 힘들었고 우리 가족도 너무 힘들었다, 심지어 지금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 심지어 이혼, 재혼, 그리고 차마 아무에게도 말 못할 가족사까지 끌어안는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추억들, 사연들이 각자 다 제각각으로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영원하신 아버지, 아빠를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실 모르는 내용도 아니실 줄로 압니다. 도리어 익숙하게 아시는 내용일 거고, 너무 익숙한 나머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큰 의미를 담기보다는 그냥 상투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죠. 좋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을 넘어 익숙하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빠가 되어 준다라는 게 새삼 큰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 유일한 나의 아빠, 아버지라면 내 기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소개를 할까요? 하겠죠? 굵고 짧게 시편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 많은 아버지 같은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시편 68편 5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26절에서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라고 이처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기도문 제일 첫 줄을 함께 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종종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아들, 딸이라고, 자녀라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예를 들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다라고 거듭 소개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즉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죄가 하나도 없으니 그 자녀들도 당연히 아빠, 아버지를 닮아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아담 이래로 원죄를 타고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흘러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인류가 완성이 되었나요? 아니요. 홍수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후에도 정작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21절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3절에서도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3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가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존재는 감히 그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간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신 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신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 그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분, 본래 우리가 죄인이지만 사단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그 사단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의인이 되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분, 그리고 본래 죄인이라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우리를 양자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향해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혈육이 아니고 양자입니다. 죄인 되었던 자가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건 감사합니다만 여전히 내 죄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삽니다. 이런 내가 이 밤에 내가 품고 온 기도의 제목, 심지어 왠지 과하게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한 그 기도의 제목, 감히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게 응답이 될까요?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얼마나 실감나게 아빠, 아버지로 대하시나요? 우리는 평소 하나님과 아버지, 아빠 되신다는 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그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자녀가 아빠와 친하면 첫 번째로 아빠에게 무언가 부탁하기가 편하겠죠? 아빠 이거 해줘 라고 말 꺼내기가 쉽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내가 알바해서 벌어서 하지 뭐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아빠와 친하면 두 번째, 우리의 아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이미 사실은
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실까? 안 된다고 거절을 하실까? 지금은 아빠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좀 기다리면은 그때쯤에 이거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대략적으로 감이 오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내 그 감대로 대체적으로 아빠가 도와주시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아빠이신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그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림에 대해 친밀할수록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될지, 내 기도가 합당한지, 응답이 빨리 될지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면 그 기다림에 대해 점점 익숙해지고 더 잘 기다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표현이 그런 것 아닌가요? 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물론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응답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설마 자기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이런 아빠를 믿고 다만 나는 내 할 일만 하자, 더 친밀하게 지내자, 내가 해야 할 일 순종할 것만 하자, 그렇게 매일매일 신뢰관계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빠가 자녀인 내게 제일 좋은 거 말씀드린 대로 내지는 더 좋은 거 부탁한 그 이상으로 때 되면 더 주시지도 않겠나 신뢰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단순한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다 말씀합니다. 월급, 수당 이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업, 유산 그 자체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나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실 아빠,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아빠, 아버지로 신뢰했는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확인하며 말씀과 기도 순종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내내 아빠, 아버지라는 그런 이야기로 설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아빠이신가요? 다만 부끄럽게도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 서 있는 저부터도 저희 집에 있는 두 아들들이 보기에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많은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아빠는 어떠셨나요? 그리고 혹시 내 육신의 아버지, 그 아빠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 주저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다윗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실제 삶이 가족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시편에서만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신다. 세상에서는 흔히들 말합니다. 그 사람 가정 환경을 봐서 사람 가려 사겨라, 걸을 사람 걸러라, 사랑 많이 받은 가정의 자녀랑 사귀어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 아들은 아빠 보면 파악이 되고 딸은 엄마 보면 딱 나온다. 예, 물론 그 판단 기준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서는 것만큼은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 모두가 심지어 부모까지 나를 버린다, 사랑받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나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만큼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빠가 적어도 한 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런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이 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